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3장 40절로 59절의 본문을 통하여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이 새벽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3장부터 14장에 이르는 온갖 피부병을 볼 때 여러분, 정말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피부병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이 될 수도 있고요. 선천적인 이상으로 인하여 성인이 되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피부에 발생한 병을 자신도 알고 식구도 알고 이웃도 알게 되었다면 이것은 최악으로 치닫는 삶의 절망 속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5절에 나타나는 나병 환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도 하였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넉넉진 않지만 그런대로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부인에게 듬직한 남편이었고 자녀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아버지였으며 동네 이웃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피부 증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름 아닌 문둥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자신도 알게 되었고 이내 부인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가정의 행복은, 그 가정의 기쁨은, 그 가정의 평안은 모조리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온 집안이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에게 나타난 결말은 무엇입니까? 격리되어 생활해야 됩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자녀를 보지 못하는 절망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육체적 어려움, 부부간의 심한 갈등, 물질적 어려움, 삶의 외로움에 사로잡히는 고독, 또한 정신적인 아픔,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와 풍토 조건은 여러 형태의 피부병을 유발시키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나병이라고 혹은 문둥병이라고 일컫는 악성 피부병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왜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이 병이 낫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병이 걸리면요, 얼굴이, 몸이 흉측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보기에도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에 의해 징계를 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병은 신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비롯하여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 장군에게도 임했습니다. 왕, 지도자, 장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숨겨진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질병들은 두 가지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제사장이 검사를 하고 나서요,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악성 질병이냐 아니면 간단한 피부 질환이냐 이것입니다. 지독한 피부병으로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라면 그 남자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갖는 소망 속에서 그 해방감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살아있으나 죽음을 경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홀로 외롭게 집 밖에서 거한 시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고 친구와 이웃의 소중함을 느꼈으며 더 나아가 내가 얼마나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평가를 받아야 되죠. 절망 가운데서 죽음만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 그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 아픔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이 더욱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자신이 지금 절망에 빠진지도 모르고 살아있다는 것이 더 비참한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자신의 몸이 썩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입니다. 지금 하는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지금 입고 있는 의복이 악성 피부병을 유발하는 감염균이 가득한 옷인지도 모르고 멋있다고 아름답다고 비싸다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입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제 서서히 생활 속에 있는 악성 병균들로 죽어가는 삶만 살 뿐입니다. 47절을 보면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라고 했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생활소품에 악성 피부병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악성 곰팡이 균입니다. 하지만 이 곰팡이 균이 가득한 옷을 입는다라면 옷과 마찰되는 부위의 피부는 금세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옷에 악성 곰팡이균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이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죄에 노출되어 악성 곰팡이가 가득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도 모른 채 악성 세균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성 죄악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이 아닐까요?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큰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손짓 발짓 한다 할지라도 이 구덩이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절망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도안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죄로 온몸이 얼룩진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깨끗한 자녀로 살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거대한 희망과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린다라는 의미는요, 죽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죠. 어떻게요? 독생자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절망에서 더 큰 절망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이나 물질이나 번영, 이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요소들이 더 큰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성공이 더 큰 절망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끝내 애굽의 노예로 영원히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다가와 주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확신하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모습 그대로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또한 의복에 이상이 생겼을 적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문둥병이라는 악성 피부병은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실로 가슴 아픈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피부 질환은 전신이 하얗게 되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어딜 가도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제사장을 찾아가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악성 피부병보다 더 심하고 천한 죄악에 오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신이 거룩한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위장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자신의 죄악으로 일그러진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눈앞에서만 위장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하는데 더 무서운 비극이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만은 내 심령의 질병을 숨기지 마십시오.
행복하다라고 힘들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하다라고 해도 힘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힘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요즘 저의 기도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나의 있는 모습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저는 있는 그들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의 돌봄과 위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상처를 여러분 위장하지 마십시오. 내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지 마시고 내 모습 그대로를 보이고 깨끗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 알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받아 주옵소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했다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설령 죄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진노의 채찍으로 내리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소망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이 있습니까? 괴로움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사업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이나 관계 어려움을 인하여 소망 없이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곳은 하나님 앞에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과 염려는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바뀔 줄 믿습니다. 형통의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모습을 감추지 말고 나의 모습 그대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는다라면 그 어떤 금은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절망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고 육신의 공고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살아간다라면 그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